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러스 집사님 반갑습니다. 웰컴입니다. 웰컴. 자, 가슴을 좀 이렇게 피시고 마음을 열어야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식을 준비하라, 결혼식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 분들은 결혼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가를 이미 아실 테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만들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 출애굽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 광야는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시내산이나 또는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주변 광야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시내산 주변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한 혼인식을 준비하는 신부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배우고 지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준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식탁을 대하겠다라는 의도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식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요. 자, 애굽의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70여 명이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하는데 70여 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셀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납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한 200만. 그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불어난 거예요. 이제 백성이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준비가 됐어요. 그 땅을 주시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그 땅을 향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나는 너의 부모야. 그렇게 해서 한 가족으로 형성되는 예식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 예식과도 같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에게 법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장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장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 저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본어겐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천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가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너희가 좀 반사하는 삶을 살아라. 거울 앞에 내가 서면 거울이 나의 모습을 반사시켜 주듯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 너의 재능을 통해 일을 통해서 너의 가진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해라. 하나님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라.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느냐? 초창기에 안 바뀌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1차,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에 바울의 변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내 것이 귀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에게 들어가서, 저 모슬렘 땅에 들어가서,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목숨 내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잃지 않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나이 어린 사람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 원한 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며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대로 못 살아요. 내 것을 가지고 못 살아요. 왜?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내 것이 아닌 우리가 되거든요. 공동체가 되거든요. 내가 건강해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네?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왜? 마지막인 걸 알고 사탄은 더 발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담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신에서는 언약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비추는 삶을 21세기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의 책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한순간에 그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어둠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 자존심을 건들면 미움의 마음으로 확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떠니?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렇게 해결하면 어떠니?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양육서가 성경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이 아니고 이게 율법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기초는 어떤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안도의 심을 내쉽니다. 이제는 좀 살겠구나.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약을 체결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불러놓고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내미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약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하면서 서로에게 언약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모습처럼 시내산 언약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혼인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와 함께 결혼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좌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셔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모세의 말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면 시내산 언약을 놓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놓치는 거죠. 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은 은혜야. 그렇게 단정짓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어, 버려버립니다. 그 신약만 필요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약만 필요해, 성령만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으로 연결되고 신약의 은혜가 구약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은혜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약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핵심 사건이라면 그것 또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은혜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오늘 은혜가 잊어버리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이다가 아니에요. 구원해 놓으시고 출애굽해 놓으시고 신의 광야까지 올 때까지 수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분노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리고 언약 맺은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죽음으로 그냥 치워버리시기도 하고요. 성경이 시내산 언약 이후와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살 길을 가르치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꿈을 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의무라기보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은 버거운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혜의 손길이고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언약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그 언약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터를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애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희 백성에게 말하라. 첫째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 있어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죄된 생활 속 고통의 생활 속에서 살던 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죄된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론은 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론은 사용하셨죠. 그런데 왜 아론을 모세보다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8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순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셨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드렸고 중요한 일을 맡아 했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는 백성들의 요구가 두려워서 금을 모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친히 그것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했고 이가 가득했고 어둠이 내리고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자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고 홍해를 갈라서 맨 땅을 건너게 하고 여러분 그 바다를 200만이라는 사람이 건너갈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뛰어갔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애들도 있고 아마 오리까지도 띠뚱띠뚱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을 보았고 홍해 바다에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며 미리암은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악기를 들고 나와서 노래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로 변하는 역사, 목이 마르니까는 바위가 터져 나와서 샘물이 솟아나고
200만이 뭐 한 모금만 먹었나요? 실컷 먹고 두고두고 먹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씻고 장난도 치고 그 물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200만이 먹을 물이에요. 한번 큰 트럭을 탱크에다 물 담아갖고 한번 차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0만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차가 준비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일을 단번에 하셨어요. 그 광야에 어디에 물이 있었다고? 하나님 그 일을 단번에.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는 동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하나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고 믿음의 삶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내 배가 고프다고 내 배만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영원한 은혜의 축복,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천지개벽을 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이걸 우리가 오늘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엇으로 구출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여기 시내산 나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새끼들은 강한 날개를 부여받고 태어나지만 처음부터 고공을 활개치는 그러한 날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는 어느 정도 날갯짓을 할 때쯤 되면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그러면은 안 떨어지려고 바닥바닥거리도 날개가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멀찌감히 보고 있다가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업어가지고는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업어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강인한 날개를 가진 새 중의 왕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독수리 날개가 새끼를 업어서 훈련하고 그렇게 인도하듯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독수리의 강력한 날개 같은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독수리의 날개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21세기를 살아갈 때에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왕의 자녀예요. 왕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자고 공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예배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으로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독수리 날개 같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닌가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집과 고집과 자만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후에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밀어넣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짐승의 소리에 독사와 어린아이들이, 이리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독을 품고 기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행하시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이 땅이 어렵고 이 땅이 힘들고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이민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